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목사님 운동을 하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또 저에게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 가면 국민체조라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체조의 맨 마지막 단계가 숨쉬기 운동입니다. 약간의 체조 후에 조금 숨이 가빠진 것을 숨을 고르기 위해서 마지막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숨쉬기도 체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숨쉬기 운동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쉬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닥터가 그렇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숨쉬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냥 조금만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사전적인 의미는 체력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특히 체력 향상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숨이 조금 가빠지도록 해야만 그것을 운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천천히 공원을 걷는 것은 산책이라고 하지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면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서 숨이 가빠오는 것 그 이상을 해야만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이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위에 덧입고 칭의 곧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담의 범죄한 이유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제사하여 피를 흘리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덧입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성화를 이룬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혹은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난 자,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가고 죽여가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숨가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력하고 계시며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숨가쁨을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곧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란, 지난주에 생각해본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떤 모양일지 다니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의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묵시록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이것이 소설로도 혹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일을 봉함하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디테일한 사항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함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하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줄 것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마구 즐기다가 마지막 때, 마지막 그 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와 그 시를 알기를 원하지만 이는 감추어진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그 주장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대해서 봉함하라 하셨습니다. 이 날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에도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도 죽고 여러 자연재해로도 죽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인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부활할 것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막을 준비, 혹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심판을 피할 준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부활로 나와야 될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한 일을 했다든지 율법을 지켜 행했다든지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곧 여러 분야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데 빨라지지만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뜻을 모두 깨달아 안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안히 쉬고 끝날에는 그의 몫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깨달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다니엘에게는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하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가 깨닫지 못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그리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 이거 다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지혜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목숨이 걸려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알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내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70년이나 되는 그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고 정기적으로 기도했으며 그의 일생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다니엘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그칠 것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하여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를 간구했고 그래서 노력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그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지혜를 전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셨고, 이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함께, 지혜 있는 자와 함께 그렇게 얻은 지혜를 전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혜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삶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걸어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슬퍼하고 더욱더 괴로워하고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시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없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의 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날수를 감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이고 1290일이고 혹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은 1335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간들은 모두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1290일과 1335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왜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약 3년 반의 시간이라는 데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기간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의 시간을 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통의 시간이 7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은 3년 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우리를 위하여 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감하셨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우리를 도울 자는 우리의 큰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건 아니고 내가 견디는 건 아니고 우리를 담당하는 군주 미가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온 세상 모든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요 복된 소식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앞에 건 다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체력의 향상과 건강의 회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그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숨쉬기와 같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운동이 아닌 것처럼 예배 참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